아멘. 자, 나눠드린 읽어 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물이죠.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재해 앞에 지진이나 태풍이나 산불, 폭우 그 앞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첫 번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는 그 보응, 그에 합당한 어떤 보응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소돔성처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롯을 통해서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그 롯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 구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들조차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소돔성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해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큰 구원은 누가 처음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이 처음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알고 이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큰 구원을 어떤 사람들이 확증하여 준 겁니까? 들은 사람들이 확증하여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복음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얻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에는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 오늘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미물과 같은 그런 사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 본문 말씀 유인물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신다. 그러나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사람은 미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이 평범한 사원 한 명을 생각하고 그에게 따뜻한 어떤 선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생각하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때론 위로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광과 존귀로 미문인 우리들에게 관을 씌우셨대요. 이것은 성경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와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존귀, 구원, 변화의 상징적 표현이 관을 씌우다라는 표현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미문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모든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시며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잠시 잠깐.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인 것은 천사들이에요. 우리 사람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죠. 우린 날개 없잖아요. 뱃살 옆에 있는 날개 말고 날개가 없잖아요.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막 어디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천사들이 갖고 있는 권능이나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천사들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사람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죠. 천사들이라면은 그 상황을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날개를 짓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름과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첫 번째,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조차 없으시고 아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것? 그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저 우리는 나 죽었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기보다는 나 죽었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함이래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난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나요? 스트레스가 있나요? 갈등이 있나요? 이 각자에게 주신 고난을 잘 견디며 이겨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래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결국엔 뭐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보다 조금 우리를 못하게 여기시고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우리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계속 하거든요. 또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예배 드리고 좀 이곳이 정말 뜨겁고 더 예배가 풍성하고 북적북적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짧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살리는 목회를 해라. 살리는 설교를 해라. 여러분, 병원 중에 어떤 병원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살리는 교회,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나요? 뭐 의사가 잘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뭐 병원 시설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병원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살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고 살리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게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교회의 사명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정말 이 교회가 살리는 목회가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괴산에 가면 추산교회라고 있어요. 100년이 넘은 시골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다음 세대의 막 청소년들이나 막 젊은이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작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셔서 간증하고 이러면서 봤더니, 재작년이었나? 살리는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회를 하시고 또 교인들을 살리는 목회를 하시니까 우리 청주보다 더 시골인 괴산, 또 100년이나 되는 교회,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살리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는 삶을 살고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들은,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 형제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형제들이겠죠. 또 혈육, 진짜 형제, 자매, 친척들이 우리 형제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들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전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교회 중에서 뭐 해야 합니까? 찬송해야 된대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찬송하래요? 교회 중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해야겠죠. 또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찬송해야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항상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를 전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그래서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그런 교회. 이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선포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누군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갈등하게 되는 게 또 이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적대시하고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삶, 그
그래야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